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청년들로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 저죽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 이스라엘의 쫓으니 아변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남북 왕국 중에 북왕국의 아합의 시대에 아합은 아마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민족을 암흑기로 들어가게 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하죠. 그런 아합의 다스리는 시대에 북왕국의 위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대국입니다. 큰 나라죠. 그래서 군대를 아주 크게 모으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아합이 싸울 엄두가 나질 않아서 항복할 의사를 표했습니다. 왕이 이제 왕에게 저항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표했는데 벤하닷 아람의 임금이 요구를 하는 게 좀 점점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다 가져가겠다. 다 내놔라 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가족까지 데려가겠다 하니까 이제 북왕국에서는 아합과 모든 신하들은 이제 그것만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자는 이제 그런 결의를 다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아람에 저항해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13절, 14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이 아람의 군대들이 너에게 이제 패할 것이다. 네가 이길 것이다 라는 거죠. 전쟁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방에 있는 그 젊은 장교들을, 젊은 군대 간부들을 이제 모으라. 그렇게 해서 모았더니 232명이 모였다는 거죠. 간부가. 그리고 군사는 7,000명. 7,000명이면 작은 군대는 아닌데 아람의 군대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은 숫자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짚어볼 사항은 북왕국 아합은 이제 하나님께 비가 안 오는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해서 바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견지했고요. 다시 한번 위기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왜 구하시나, 한번 혼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느냐 하면 첫째로는 다시 한번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유지케 하시고 또 번성한다면 번성케 해주시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는 우리 신앙을 종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할 때 사랑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자신을 이제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제 신앙의 성격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왕도 도우시나 하면 첫째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아직도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려는 거죠. 너무나도 악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종의 반역을 행했지만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뜻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베나닷은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뭐 이것은 전쟁이 안 된다 하는 거죠. 마치 씨름으로 치면은 덩치가 커다란 선수하고 아주 왜소한 선수하고 붙여놓으면은 이건 누가 봐도 본인들도 누가 이길지를 아는 그런 이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전혀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데리고 왔던 그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왕들, 영주들이죠. 영주들, 제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지방 수령들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32명의 자기 이제 그 일종의 간부들을 데리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되고 있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죽고 살기로 싸우고 아람 군대는 지휘관부터 이렇게 술 취해서 있으니 전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작은 군대라 해도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못 당하는 거죠. 이제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벼들면 의외로 고양이가 이제 돌아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베나닷은 전쟁에 여지없이 패해버립니다. 근데 전 베나닷의 패인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너무 태만했다. 그리고 교만했다. 승리를 자신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긴다 했는데 이제 진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게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 가운데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쟁 위기는 넘어가게 되고 이제 전쟁은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나라를 두 손으로 들어서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적에서 이것만 말고 내가 싹 다 가져갈 거야 하니까 아니 그건 안 되지 하고서 이제 전쟁을 뭐 죽든지 살든지 죽기 살기로 덤벼든 건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전쟁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 후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서 보여주는데 승리 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비를 넘긴 뒤가 중요하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를 넘기는 것은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고, 몸이 아팠다가 어떻게 위기를 넘겼으면 그 다음부터 건강을 위해서 잘 챙기는 게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넘겼으면은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어떤 위기를 넘겼을 때 그때 이제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허무함,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뭔가 큰 어떤 일을 마무리 지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때 그 허무함, 밀려오는 허탈감, 허무함에 자기를 맡겨버리면은 또 한없는 침체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게 되죠. 한참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가다가 이제 거기서 딱 해결이 됐다. 그러면 갑자기 허무함에 밀려가지고 쓱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위기가 몰려오면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다. 이렇게 이제 파도치는 그것이 신앙인데요. 최소한도 파도가 돼서는 곤란하고 계단이 돼야 된다. 계단.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으면은 그냥 내려오지는 않고 최소한도 현상 유지하다가 또 다시 어떤 그 계기가 있으면 또 올라가고 또 쭉 유지하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쭉 상승 곡선 그려야 되는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상하가 이제 반복이 되면 곤란하다. 승리 후에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과오, 오류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2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했습니다. 힘을 기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방에도 힘을 써라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말은 행할 일을 알고 그리고 준비하소서. 이것은 군사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신 좀 차리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뒤에 아합이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은 반드시 이제 굴곡이 서는 안 되고 계단과 같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하죠.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고비를 넘겼을 때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